오늘은 모세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3장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꺼내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주에 모세가 처음 만나서 하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누구세요? 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냈다. 이 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알기 쉽게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야훼, 모음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불러. 그냥 정확한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란 이름 대신에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주님은 뭐예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불렀다.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명예예요. 명예. 그들은 명예를 돈보다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아버지의 명예를 세워드리는 것, 그것을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아들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그 명예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이런 얘기하죠. 집 나간 그 아들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갔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애가 집 나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건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식 교육을 시켰길래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가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완전히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집 나간 자식들 많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때는 다 시족 사회에 다 같이 붙어 살았단 말이에요. 다 삼촌 다 같이 한 마을에서 살았고, 그 마을에서의 한 집안에, 그리고 그 마을의 촌장 혹은 이제 장로 혹은 그 집안의 장남, 그 집안의 아버지, 이 명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목숨만큼이나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 아랍이나 인도 같은 데 명예살인 이런 거 있잖아. 한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그냥 즉각 심판해버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명예라는 것. 또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자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명예도 다 내버려 두고 그 아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들 생각에는 탕자가 집 나갔다가 아버지가 받아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천만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돼서 그 집안의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그냥 밟아버린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명예보다 뭐를 더 선택한 거예요? 아들의 사랑을 더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명예고 뭐고 다 버리고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아들 둘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둘째가 이제 이 집으로 이제 돌아오고, 하여간 좀 복잡해. 거기까지 나가면 너무 복잡한데, 하여간 큰애하고 둘째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침에 나랑 가서 포도원에 일하러 가자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아버지 하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근데 둘째 아들은 저는 바빠요 하고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큰아들은
안 왔고 안 간다던 둘째 아들이 왔어요. 자, 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에서 뭐냐면 아침마다 이 대단 위에 같이 대가족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농사나 뭐나 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너는 이쪽 가서 일하고 넌 저쪽 가서 일을 해. 그랬을 때 내 아버지 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명예를 세워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큰아들은 사람들 많은 데서 내 아버지하고 명예를 세워드렸어요. 겉으로는. 근데 막상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바쁘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명예에 대해서. 얘들아, 니들은 명예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만 그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의 그 명예.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 더 위의 단계였다 생각하시면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숨보다 윗단계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목숨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요즘 시대는 명예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죠, 돈. 돈이라고 하면은 뭐. 근데 돈이 어느 정도 가지면은요, 사람들은 다 명예를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대통령 나가려고 하고 막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고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으니까 그 명예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명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명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룩한 그 하나님의 명예를 하물며 집안의 아버지의 명예도 그렇게 높여드리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안 높여드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래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했다. 그럼 지금도 그러냐? 아니죠. 지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때는 그냥 통으로 하나님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안 나눴어요.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은 오시기 전이었고 성령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만 임하는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와 기름 부은 자들에게만 임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백성들은 전부 통으로 하나님만 알았어요. 통으로의 하나님. 그 통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굳이 나누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서 경배해야 돼. 무조건 경배해야 돼. 뭐 친숙한 거 없어요. 친구다? 맞아, 죽을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한 거야. 감히 성부 하나님을 네 친구라고 불러? 네 아버지라고 불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직접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너무 신성을 모독했다. 성부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뭐 아버지라고 했었고, 뭐 그 뜻을 안다고 했었고, 뭐 그가 나에게 권세를 줬다고 했었고, 내가 아들이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인격 모독이야. 신격 모독이죠. 신성 모독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친구로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똑같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은 아주 친근하게 내 옆에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는 보혜사로 와 계셔요. 친구가 아니라 나를 돕는 협력자로 와 계신다고. 그럼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내 협력자로 동력자로 세워.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몇 날이 못돼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성령이 나의 행한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친숙하시고 친밀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해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누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그냥 맞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배웠잖아. 배운 사람답게 얘기해야지. 누구한테?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그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구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급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분은 삼위일체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시는 일은 세 부분을 나누어서 하신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건 신비라서 누구도 표현 못해. 이건 천국 가야 돼. 우리 머리로 안 돼.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 가르쳐 주신 것에 선을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친밀하신 성령님, 친구 같은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때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막아주고 계세요. 아, 예수님.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런 비유가, 예수님 하신 비유가 뭐예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포도 주인이 3년을 지나도 치겠다고 하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한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물을 넣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치시는 성부는, 그 주인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포도원 지기는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우리.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기다려 주시는. 그래서 성령은 또 뭐 하시는, 그거보다 더 하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어떻게 알았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 비밀을? 목사님,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써 있어서 알게 됐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뭐만 알았어요? 율법,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도 몰라. 왜? 오시기 전이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속에는 이런 하나님도 포함하고 계시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혼내키고 화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사막의 신이고 그래서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어린애까지 다 죽이라고 하느냐, 이런 잔혹한 신이고, 이렇게 몰라서 그래.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 모세가 좀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모세야 잘 들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모세는 이미 나보다 수천 년 전 사람이고, 모세는 전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에게 누가 얘기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모세가 알아듣는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창조하기 전부터 있던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었고 이삭 때 야곱 때도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너희들을 기다리던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너를 그에게 보낸다. 이게 이제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5절부터 우리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계속 읽어요. 내가 물 좀 마시게.
네, 자 여기까지만 읽고 제가 또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 이름이다. 너희들이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내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장로들을 모아야지, 그렇죠? 장로들을 모아야죠. 뭐 모세가 다이렉트로 가는 거 아닙니다.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바로 여호와 너희의 조상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을 내게 보이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해낼 거예요? 갈 목적지가 어디예요? 7족속이 살고 있는 어느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것이다. 바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가서 이야기해라. 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진짜 이제 나타났다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뭐 하러 나간다는 거야? 사흘길쯤 가서 예배드리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에게로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야, 가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해줘요. 장로들을 모아. 그리고 장로들에게 얘기해. 우리 히브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들이 알고 있던 구두로 들었던 구전으로 들었던 아브라함의 얘기 알잖아. 이삭 얘기 알잖아. 야곱 얘기 알잖아. 바로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이 430년 만에 모세에게 나타났어. 그리고 너희들을 다 인도하여 어디로 데리고 갈 거예요?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이에요.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뭐 브리스 족속, 뭐 가나안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해 낼 거야. 그런데 말이지 모세야, 네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바로 앞에서 큰 일을,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거거든. 그러면 그때서야 애굽 사람이 너를 보낼 텐데, 그때는 그냥 나오는 거 아니다. 니들이 고생한 거 다 수고비 받아갖고 나와라.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놓을 거야. 그 집에 가서 금 내놔라 하면 금도 주고, 은 내놓으라 하면 은 내주고, 폐물 보석 내놓으라 하면 다 줄 거야. 그거 다 받아가지고 나와. 그렇게 내가 해줄게. 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 하고 계세요? 미리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되어져 있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인생은 두려울 게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서워요? 죽음이 제일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때 손잡고 가면 거기에 소풍 가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 소풍 가는 게 무서워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꼭 엄마 손잡고 가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갔어요. 요즘은 뭐 차 타고 가지만, 여러분 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뭐 은지 빼놓고는 전부 다 옛날 사람들이니까 다 그랬을 것 같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소풍 갈 때는 꼭 엄마 손잡고 갔다고요. 엄마 손잡고 걸어갔다고요. 그러면 그 소풍 가는 날이 즐거워요? 무서워요? 즐겁죠. 뭐 물론 우리 어머니는 안 가셨지만 어쨌든 간에 무섭지 않아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엄마 손잡고 가잖아. 그리고 다 알려주죠. 오늘 엄마한테 우리 오늘 소풍은 요 뒷산으로 갈 겁니다. 김밥 싸갖고 오세요. 거기서 무슨 게임 할 겁니다. 이렇게 엄마한테 알려준다. 그러면 가는 때 엄마 우리 어디 간대? 어디 간대? 그래 가자. 그러면 엄마가 가면 김밥 샀어. 내일 엄마 나 소풍 간대 뭐 사주세요. 그래. 그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혼자 가려니까 무섭잖아요. 저승사자가 데려가니까 무섭잖아요. 염라대왕한테 가니까 무섭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누구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병이 무서워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유 없이 여러분의 병 걸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병 걸리게 하셨겠죠. 제 요즘에도 계속
그 유튜브에서 기독교 방송에 그런 간증 같은 걸 듣는데 어떤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런 간증이 어떤 사람인데 그분이 소록도 가서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불교 시인이 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소록도를 들어갔대요. 그럼 전도하는데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당신이 나병이 걸린 것은 한센시병에 걸린 것은 전생에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맹인들 그렇게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 중에 또 맹인들이 있는 데를 또 찾아갔대요. 거기는 못 때리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떡국도 쓸어주고 음식도 주면서 얘기했대요. 야, 당신은 전생에 죄를 많이 졌으니까 여기서 불공을 많이 드려야 다음 세대에 좋은 건강한 사람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찌찌찌 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나는 나병 걸린 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나병이 걸렸어요. 그것도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나병을 주신 거예요. 나는 죽은 다음에 다음 생애로 가지 않아요. 나는 내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천국 갈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에 내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리고 눈도 안 보이고 이렇게 병이 들려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시는 걸 느끼고 나는 천국 가려고 준비해요.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스님인데 거기가 포교하러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된 그런 간증이 돼.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병 걸려서 뭐 걱정이에요? 아이고 그 병이 하나님 이유 없이 병 안 주신다니까. 그것으로 하여금 나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걱정이에요? 병들 게 걱정이에요? 죽는 게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내는데요 그냥 안 보내요. 뭐라고 보내요? 모세야 가면 말 안 들 거다. 너 마음 단단히 먹어. 괜찮아. 그럼 내가 너에게 많은 기적을 보일 거야. 모세야 괜찮아. 나올 때 그 집 햄을 다 가지고 나올 거야. 모세야 괜찮아. 이거 언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첫날 얘기해 주신 거라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일 바로 만나면 이렇게 그게 아니고 아예 시작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바로가 안 보낼 것도 알고 계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것도 알고 계셨고 나중에 어떻게 출애굽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계획 속에. 지난번에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 또 하루 다 가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들은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고 수요일에 그냥 찾아 거꾸로 돌려보세요.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자,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인생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 있게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니까. 다 계획 속에 계세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라는 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다. 거기서 갈 것이다. 당당하게 가라. 당당하게. 여러분 이것을 지금 모세에게 얘기한 것 같으죠? 창세기 15장 가봐요. 창세기 15장 14절 한번 봅시다. 이거 얼마나 뒤로 넘기는 거야 앞으로. 그렇죠? 한참 뒤에 지금 출애굽기인데 창세기 15장이면 어디에 그렇죠? 자, 아브라함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입니다. 1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13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 언제 얘기해 줬어? 이미 모세에게 얘기해 주기 전부터 아브라함 바뀌기도 전에 아브라함 만날 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계획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다니까. 하나님은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죽는 날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 다 정해져 있어요. 바둥바둥 하지 마세요. 히스기야가 안 죽고 싶어서 15년을 생명 연장받았죠. 그 생명 연장받는 동안 뭐 했어요? 나라 팔아먹고 자식은 두 눈 뽑혀서 끌려가고
아주 불행한 인생 살다가 죽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히스기야는 그때 죽었어야 돼.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 몰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죽어야 될 때 죽으면 돼요. 굳이 뭐 더 살려고 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더 살라고 그래. 저는 요즘에 우리 아들이 대학 가면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졌나 몰라요. 저 인생에 무거운 짐이 그냥 탁 내려놨어. 우리 아들이 말을 할 때, 말을 막 엄마 아빠 막 할 때 제가 큰 병에 걸려서 아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하고 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려주십시오. 난 그 죽을 줄 알았거든 그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고 대화가 아니라 아들 대학 갈 때 이제는 새가 날아갔어요. 이제 지가 다 살아. 나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때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나는 어떻게 하냐. 당신 곧 따라와. 뭘 나는야. 남 얘기하는 것 같아? 당신 얘기도 맞아. 뭘 얼마나 더 혼자 살려고. 당신도 따라오겠지. 옛날에 젊었을 때는 뭐 그런 걱정도 했는데 그런 걱정 안 해. 여러분 뭐가 걱정해. 살 만큼 다 살았잖아. 응? 여기서 뭐 젊은 사람들 빼놓고는 뭐 다 뭐가 걱정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 준비하면서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다시 요즘에 제가 얼마나 그냥 살맛이 나는지 몰라. 제가 그 열정을 다 회복했어요. 그 20대, 30대 열정. 집에도 못 들어가. 요즘에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새벽 기도 가서 안 나가. 저녁 밥도 안 먹고 1시까지 예배당에 있다가 그냥 가가지고 대충 먹고 조금 쉬었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요즘 그러니까 이제 뭐 아내나 뭐 집안이 별로 안 좋지요. 아버지 얼굴을 못 보니까. 근데 괜찮아. 이제 다 컸는데 뭐 다 날라가. 이제 다시 그 젊었을 때 열정으로 회복해도 돼. 이제 무거운 짐이 없어. 뭐만 준비하면 되냐면 하나님 나라만 준비하면 돼. 천국만 준비하면 돼. 이제 내가 받을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준비해야지. 이 땅에서 뭘 이렇게 아둥바둥 뭐 젊어서는 애 키워야죠. 당연히 내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컸으니까 이제는 책임이 없어요. 본인들이 다 알아서 살 거고 알바를 해서 먹고 살 거고 취업을 해서 살 거고 하나님 다 먹여주고 뭐 살려주실 거야.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 다 살 거고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요즘에는 막 인터넷 유튜브 만들어내고 지금 막 뭐 알지도 못하는 컴퓨터 지금 배워가면서 만드는데요. 그래서 그냥 성도들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요즘 뭐 만드냐면 아침 기도 만들어. 아침 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31개 만들 거예요. 우선. 그러면 매일 31일 9분 10분짜리 아침 기도. 일어나자마자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 유튜브 틀어놓고 1일차 2일차 3일차 한 달짜리 만들어서 아침에 딱 10분이라도 하나님 같이 기도하자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묵상은 뭐 제가 매일 보내는 거는 매일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잠잘 때는 기도와 잠잘 때 듣는 말씀. 낮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버스 탈 때는 운전할 때 요한복음 낭독해서 요즘 이제 시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듣기. 또 아플 때 듣는 성경 말씀.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라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 유튜브 시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예수를 믿지만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볍게 복음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말씀을 적으면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 이 세 개를 섞어서 이제 이거다 이거 하나님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다 계획돼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어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세상의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드라마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세상에 뭐 쓸모없는 취미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아니 뭐 텔레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봐요. 오늘 보면 맨날 돌리면 볼 게 없어.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자연인이다 그거 보다 그거 말고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거 보고 자연인이다 이거 보고는 뭐 볼 게 없어요. 재미없잖아요. 그냥 다른 일하고 시간이 없다고. 주님의 일을 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모세에게 다 알려줬다니까. 이미 누구에게 계획하고 계셔서 그거? 아브라함 속에 다 계획해 있대. 여러분 인생은요 이미 여러분 태어나기 이전부터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병 걸려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명도 다 정해져 있고 여러분의 가는 길도 다 정해져 있어요. 제일 잘 사는 법은 그 뜻대로 사는 것이고 잘못 사는 법은 내 뜻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무너져서 자꾸
하나님이 제 길로 올라니까 어떻게 해요? 두드려 맞고 오고 그러니까 힘들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내 욕심대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다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당당하게 가라. 자, 그 다음에 그냥 보내지 않아요. 이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도 가라면 두렵지요. 모세가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람 죽이고 나온 살인자 아닙니까? 거기를 어떻게 가요? 아무리 40년이 지났다고 해도. 이건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능력 줘서 보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보내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능력 주셔야 그 일을 감당하지. 자, 4장은 능력 주시는 장입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그러면은 4절까지만 봅시다. 4절까지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냥 여러분 읽어만 드려도 막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성경도 많이 제가 읽어드리는 것도 많이 읽으세요. 자, 여기서 봅니다.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좋은데 모세는요 안 그래요. 아주 모세는요 뭐 MBTI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성격이. 근데 그게 잠재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화내요.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요. 근데 적당히 빼야지, 빼는 것도. 자, 근데 이제 아직 그 시작이에요, 시작.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 안 믿을걸요? 누구부터 안 믿어? 장로들부터 안 믿을 거예요. 40년이 거기 떠나온 지가. 그리고 안 죽은 장로들도 있겠죠. 40년이니까. 저 모세? 살인자? 도망친 놈?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힘들었는 줄 알아? 모세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뒤에 히브리들은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100%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안 믿을걸요,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안 믿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거짓말이다. 너 저 뻥쟁이. 지난번에 그렇게 사람 죽이고 하더니 이제 40년 동안에 꼴은 어디 보니까 뭐 새까맣게 어디서 농사 짓다 왔는데 이제 뭘 하나 거짓말을 가지고 온 거야?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을 안 믿을 겁니다. 자,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것 갖고 이 말씀 갖고 부흥회 한 편을 하잖아요. 하루를 부흥회 하잖아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는요 목동이에요. 자기의 직업이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들었어요? 손에 지팡이 들었죠. 왕이면 뭘 들었겠어요? 왕의 궤를 들었겠죠. 지휘봉을 들었겠죠. 그렇죠? 사냥꾼이면 총을 들었을 것이고, 뭐 율법학자면 율법책을 들었을 것이고, 농사 짓는 사람은 쟁기를 들었을 것이고.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그냥 목동이에요. 목동은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낮은 계층입니다. 그렇다고 뭐 하류층은 아닙니다만은 낮은 계층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죄인 측에 들어갔죠.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어쨌든 목동은 그냥 직업 중에 낮은 계층의 직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목동이 드는 작대기는 그냥 작대기예요. 황금 작대기도 아니고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녀야 되니까 땅도 짚고, 또 이리와 늑대가 나오면 무기로도 쓰고, 양이 있으면 양다리 착 잡아가지고 이렇게 조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쁜 거 있으면 치우기도 하는 이게 그냥 산에 갈 때 가는 지팡이란 말이에요.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써주시냐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장애를 가져서, 나는 여자라서,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는 뭐 어째서 그래서 못 쓴다는 거예요. 내 손에 기계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네 손에 뭐가 있느냐를 물으신다니까.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네가 평소에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로 주의 일을 해라. 여러분 뭐예요? 피아노 능력 있으면 피아노 반주로 주의 일을 해요. 그림 잘 그리고 디자인 잘하면 디자인 잘하는 걸로 하고, 애들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애들 잘 가르치는 기술로 하고. 여러분 뭐가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것 갖고 하라고요. 여러분 보고 피아노 치라고 그러면 누가 쳐요? 오늘부터 학원 다녀가지고 피아노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고 뭐 그림 그리고 뭐 장식하라고 그러면 원래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각자 자기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특별한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목동에게 총을 져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모세에게 갑자기 뭐 지휘봉을 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냐? 그냥 막대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걸 갖고 내가 쓸게. 항상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찾으면 돼. 우리 아이들한테도 특강을 할 때나 아이들한테 집회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죠. 애들한테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뭘 잘할 수 있느냐. 옛날에 여러분 재밌는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공부는 그렇게 못하는 놈들이 우리 친구들, 제 친구들 보면 그냥 교과서가 그림책이야, 그림책. 앉아갖고 그냥 그림만 그려. 취하장장. 혼나기는 무지하게 혼나. 새 책 나눠준 책에다가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 개 그림 보면 많아도 진짜 잘 그려. 어떤 그 애들은 책에다가 쭉 하면 막 입체 영상도 막 만들어주고요. 어떤 애들은 뭐 도덕이라는 글자를 막 파가지고 뭐 다른 글자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옛날에 매 많이 맞아 선생님한테 너 그 책에다가 공부 안 하는 애들 그런데 걔들이 재능을 잘 발휘하면 다 뭐가 디자이너가 되고 만화 잘 그린 애들이 일러스트가 되고 뭐 돈 잘 버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다 뭐해만 되는 줄 알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뭐 고시 패스해야 되지만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학 가야만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네가 네 손에 든 게 뭐냐? 뭐 잘했냐? 작대기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목동이 든 작대기가 도대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재능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걸 하나님 손에 들리면 그게 능력의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들리면 능력의 재판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보잘것 하나 없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늘 하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뭘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으로 한 무릎을 파요. 수십 년째 저는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만 파. 나 보고 노래하라고 그러면 난 노래 못하죠.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초창기에 노래 부르면 웃었다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웃어. 그건 괜찮아. 나는 전혀 그것 갖고 나 전혀 기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무슨 생각했냐면 교회 크면 성악가 불러다가 찬양시키면 되지 뭐. 훌륭한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들 보면 노래 진짜 못하는데 받쳐주는 사람이 훌륭하니까 다 잘하더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에 나는 노래도 못하는 게 목사가 되고 내가 성도가 내가 뭐 신학교가 뭐 되게 이렇게 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뭘 할 수 있느냐? 그럼 목사님은 말씀 다 잘 전하지 뭐 목사님 말씀 다 목동이 다 작대기 들었지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내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붙잡힌 바 되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요? 목사님 성경을 왜 읽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음원 1,000원만 주고 사면, 아니 공짜 어플도 많아. 성경 어플 쳐면 성우가 기가 막힌 목소리로 입체 성경이야. 막 성경 속에 살려 들어가는 것 같아. 저도 그런 거 들어요. 근데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날라다녀. 성경이 날라다녀. 목소리는 좋고 배경음악도 좋고 뭐 하나님이 진짜 임재할 것처럼 꽝꽝꽝꽝 모세야 막 이렇게도 하는데 그 말씀이 그냥 날라다녀. 내 마음에 안 꽂혀. 말씀의 은사를 준 사람이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 가만히 들어도 진짜 말씀 속에 쏙 빨려들어가요. 제가 말씀을 막 읽다가 내가 그 예수님 시대로 싹 빨려 들어가면서 나도 막 눈물이다. 그 은사예요, 은사. 목소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보다 나보다 좋은 사람이 왜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성우가 얼마나 많아요? 나 목소리 좋은 목소리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막대기가 되면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한 우물을 파라고요. 그 길로 가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무엇을 줄까 하지 않았어요. 모세야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신 거죠. 사람들은 자꾸 없는 것만 얘기해요.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뭐도 없고 그래서 못한대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왜 없어요? 조금이라도 0.01%라도 남들보다 잘하는 것 있으면 그거 잡으라고요. 아니 남들보다 똑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그걸 잡으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경쟁력이시라니까. 그럼 그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보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죠. 목사님, 저는 도대체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 아들, 내 딸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남들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걸 찾지 마세요. 그런 게 특별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에요. 남들 수학 100점 맞아요. 80점 맞을 때 내 아들 수학 85점 맞으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걸 잡아줘도 돼. 재밌어 하면. 특별히 재능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꼭 그 길로 안 가더라도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나은 거예요.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서도 하나 찍었잖아요. 내 소명이 어디서 어떻게 발견하는가. 내가 어렸을 때 나의 빈곤, 그것이 내 소명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게 그게 내 소명이에요. 그게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편의점에서 포켓몬인가 뭔가 그 빵이 없대. 그거 사러 사람들이 빵 사러 다니는데 포켓몬 빵인가 뭔 빵인가 거기에 스티커 들어있고 뭐 이렇게 딱지 들어있는. 그래서 나는 애들이 그 모으는데 그게 아니에요. 30대들이 그걸 사러 쫓아다니는데 편의점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야 그게. 근데 못 가졌어. 그때 돈이 없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30대가 되니까 돈이 생겼거든요. 그때가 생각나니까 그걸 모으겠다고 애들 마냥. 지금 생각하면 우습죠. 무슨 스티커를 모으겠다고, 무슨 딱지를 모으겠다고. 그 빵 사 먹으러 편의점이 없어서 지금. 그게 갈증이에요. 자기 어렸을 때 갈증. 하고 싶었던 걸 못한 것. 그게 소명이에요. 그걸 빵 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그걸 지금이라도 하란 말이야. 그리고 잡아서 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는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그렇게 재미있는 걸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삶을 방향을 찾아가야지 넋 놓고 살면 안 돼. 드라마 하나 보고 그냥 7시간 누워가 있다 말고 답답해 죽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가. 모세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계속 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뭐해라? 던져라 하심에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뱀이 됐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독사가 됐어요. 모세는 40년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이 뱀한테 물리면 이렇게 퉁퉁 붓는 것도 알고 사막에 있는 뭐 살모사, 독사, 뭐 코브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뱀한테 물리면 죽는다는 거 알아. 근데 자기가 던진 지팡이가 뭐가 됐다고? 뱀이 됐어요. 얼마나 실감 나는지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피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 해라?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무섭죠. 본인도 무섭지만 모세는 참 순종 잘하는 사람인가 봐. 나는 무서워서 못 잡을 것 같은데 아무리 내 지팡이라도 꼬리를 잡았어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어렸을 때 뱀 잘 잡는 애들 봤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저하고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뱀 잘 잡는 애들 많이 봤거든요. 뱀 잘 잡는 애들도 있어요. 학교 다니다 뱀 오면 탁 잘 잡는 애들.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뭐 땅굴인데 이렇게 뱀이 이렇게 생긴 게 독사예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도 이렇게 좀 머리 모양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별묘 있으면 이런 거 있으면 뭐 무서운 살모사 뭐 하여간 몰라. 이렇게 뱀이 있으면 이렇게 뱀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를 잡아야 돼요? 여기를 잡아야 돼. 여기를 잡거나 여기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이 여기를 잡으면 탁 꽈리를 틀어서 여기를 물어요. 여기를 꽉. 그러니까 뱀이 못 물들어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뱀은요 무조건 여기를 잡으면 돼요. 땅꾼들이 잡을 때는 작대기로 어디를 눌러요? 목을 눌러야 돼. 꼬리를 누르면 뱀이 작대기를 타고 내 몸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잡으래? 꼬리를 잡는 건 굉장한 도전이에요. 모험이에요. 여기를 잡으면 뱀이 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네, 꼬리를 잡으라. 잡으니 참 이거는 참 우리가 생각해 잡으니지만 사실은 이거는 정말 목숨 건 참 자기 막대기지만 신기하죠. 뭐 하여간 하나님이 그런 장면을 보시는 거죠. 그 손에서 자신이 뭐가 돼서 다시 지팡이가 됐다.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이제 하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상징이 다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장난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뱀은 뭐죠? 뱀은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뱀은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 그지? 창세기에 나오는 그 19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이 아니라 창세기 잠언 19장이죠. 이거 나중에 보고 그러면 말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봅시다. 이거는 다 지나갔어요. 성경 찾는 거. 시간상 패스. 3장 15절은 이제 선악과 따먹는 장면에서 나오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구에게 하신 거죠?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뱀은 뭘 상징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사탄, 그리고 그 머리통을 예수님이 밟을 것을 예언하셨던 악의 상징이죠. 신명기 32장 33절 여기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오나? 신명기 32장 33절. 네, 신명기 32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게 이제 모세가 이제 그때 이제 모세가 이때를 얘기했던 상황을 했던 노래를 부르면서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편 58편 4절도 있는데 시간 없어 다 생각하고. 자, 이건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그냥 여러분 딱 하면 뱀. 뭐예요? 뱀. 제일 먼저 상징으로 보여주신 뱀은 뭘 상징할 것 같아? 응? 악이자 악. 근데 누구야? 응?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됐어요. 근데 바로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이 바로가 무섭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왜 못 가요? 바로가 무서워서 못 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네가 던진 것이 뱀이 되고 네가 잡은 것이 지팡이가 됐다는 것은 바로는 너에게 있어서 뭐 같은 존재야? 네 손에 든 지팡이 같은 존재야. 누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모세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무섭잖아. 피하잖아요. 그죠? 뱀처럼 무서운 바로라지만 네가 뭐 할 수 있어? 컨트롤 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다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던진 지팡이가 자기가 무서워하는 뱀이 됐지만 다시 뱀 꼬리를 잡으니 짠 하고 지팡이 됐어요. 자, 원래 이거는 뭐라고요?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모세 바로가 무섭게 뱀처럼 널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 같지만 겁먹지 마. 그것은 네 지팡이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거야. 네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거야?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겁먹지 마라. 지팡이는 그럼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또 모세의 손에 들어간 지팡이는 뭐예요? 시편 23편 4절에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손에 누구의 지팡이가 붙잡히만 되면은 하나님 손에 들어간 지팡이만 붙잡고 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역시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길 힘은 다 지팡이에서 나와. 근데 그 지팡이는 그냥 목동들이 다 지팡이 가졌죠. 근데 모세가 든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에요. 무슨 지팡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에요. 겁먹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항상 네가 지팡이를 들고 가는 곳에서는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애굽에 같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 더 하고 싶지만 약속한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끝나야 돼요. 정리하고 마치십시다.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얘기만 나와요.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되고 손을 집어넣었더니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다음에 모세가 그 능력까지 주었는데 아이씨 나 못 가요 하나님. 또 왜? 내가 말이 짧아. 내가 언변이 짧아. 그리고 좀 혀가 짧아. 더듬어. 조금 남들보다 가진 거 하나 더 있는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 정도밖에 없는데 모자른 건 한없이 모자르네. 그죠? 지금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입이 짧으면 어떡해. 말이 짧으면 논리적이지도 못해.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붙여주죠? 아론을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줘. 아까 얘기했잖아. 노래 못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 붙여주면 돼. 겁먹을 거 없어. 그래서 또 했더니 이제 하나님 그냥 그러지 말고 아버지 이제 아주 능글스럽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많이 친해졌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시죠. 그러지 말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노하면서 자, 이런 얘기 이제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다음 주에도 잘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오실 분들은 30m씩은 안 돼도 한 10m씩은 떨어져 앉을 수 있으니까 10m는 아니면 8m는 떨어져 앉을 수 있으니까 네, 보십시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보내신다. 여러분은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큰 틀 속에. 그 틀 안에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갖고 수없이 변동하고 반복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가야 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셔요.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어린아이 소풍 가듯이 주님 손잡고 살다가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는 거야. 뭐가 두려워? 뭐가 걱정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능력 줘서 보내신다. 근데 그 능력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능력이 임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예화가 그런 예화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업에 축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주시든지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다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여러분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라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뭐를 잘하는지 몰라요? 본인이 알아.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것 있다면, 아니면 어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부를 주셔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일 수 있어요. 열망일 수 있어요. 또 남들보다 말을 조금 더 잘한다. 어릴 때부터 사기꾼 소리를 잘 들었다. 애가 저런 하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러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입이 쓰임 받으면 영업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사기치면 안 되겠죠. 뭐든지 운동을 조금 더 잘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생활체육에 뭘 해서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안 들려지면 작대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는 별거 아닌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모세의 지팡이가 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직장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정 주셨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고 하고 계신 것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는 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살면서 바로를 만날 일이 있을 거예요.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